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설 명절 모두 잘 쉬셨나요?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여러분 있으셨을 테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또 아픔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품고 온 그 기도의 제목들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근심, 짐들을 그냥 이렇게 순하게 꺼내놓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잘 내려놓으시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목자가 주인공으로서 여기서 등장을 하니까 목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아마 아기를 탄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두 사람의 힘으로는 좀 모자랐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와서 도와주는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또 다른 주인공인 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전해진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목자들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했던 행동을 좀 이렇게 포커스해서 보겠지만 그러나 목자들 외에 다른 사람, 자, 천사들에게 직접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양들을 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본인들이 지금 들었던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뭐 거짓인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진실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서 그들은 자기가 들었던 것들, 자기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기이 여겨,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기이하다라는 것은 언제 기이하다 그러죠?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것은 좀 호기심이 좀 나는데, 자, 기이하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 기이한데? 회개망측한데 이런 말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자, 오늘 써 있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라는 것이 어떤 쪽이었을까요? 긍정적인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쪽이었을까요? 이거 정말 멋진 일이네. 기이해.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회개망측하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딨어? 이런 기이함이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액션을 써가면서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하시죠? 새벽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이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자, 왜 부정적이냐 하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여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와서 어떤 한 불쌍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갖다가 낳고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어요? 말구유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이 어떤 메시아의 개념이냐면 이 메시아의 개념이 성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참 복된 곳이다 라고 말하고 또 동정녀에게서 날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게 어떻게 지금 드러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이 똑같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따랐던 걸까요? 처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에 그 마음속에는 시커먼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죽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바로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잖아요. 리후크라는 그 단어가 거기 써 있는데 그게 멱살 잡는 듯한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의 멱살 잡고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 들은 거예요. 왜 들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너를 왜 믿고 따랐는데, 여태까지 왜 내가 너를 갖다가 지금까지 따랐는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던 거예요? 야, 너 왕 한번 하면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들어있었고요.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금 잘 따르고 있는데 네가 왕 돼야 될 거 아니냐.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너의 환경과 너의 지금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왕이 되고 있는 수순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너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가 왕이 되어야지. 죽겠다니 말이 안 된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이 있는 메시아예요.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힘이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좋은 금침상에서 아마 태어났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아마 신분도 보장받고 앞으로 장래도 보장받은 사람이 아마도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다라고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일순간에 갑자기 짠하고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 져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 와서 화낼 겁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금침상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주님 따랐는데요.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 자기가 그려놓은 여태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전하는 겁니까? 미천하다 못해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 자기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양치고 있는 그런 목동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얘기하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유, 말구유에, 말밥통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말밥통에 태어났어요. 불쌍해서 와서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애 귀 집에 가서 귀를 씻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기이한 소리야? 이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에이 말밥통에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난 소식을 왕의 신하도 아니고 왕의 그냥 어떤 군사도 아니고 저기서 어디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목동들이 와서 전한 것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 씻었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씻어요. 아유, 못된 거 들었다. 아유, 못 쓸 거 들었네. 이렇게 귀 씻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그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는, 천국은 금길이 깔리고 우리에게 모든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금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까? 제가 어제 금요심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40년간 만나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따라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떡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내려야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들의 발이 해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발이 해져요. 여태까지 따라갔던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발이 해지지도 않고 이런 매출하기도 내리고 이런 떡은 하나님이 주신 떡이야. 근데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는 내가 떡 주고 내가 물 주고 내가 메추라기 주고,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떡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렇게 떡 내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 이 떡이 하늘로 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까요? 오늘 기도하고 나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 있죠? 저는 있다고요. 없나 본데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갔더니 남편이 변해요? 자식이 변해요? 손주 손녀가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와서 엄마 나 잘못했어, 할머니 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뭐가 변해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오늘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 손잡고 가는 거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네? 이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였던 귀하게 여겼던 자들은 자기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그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인공이 나오죠?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은 귀히 여길 때 마리아는 그것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속에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나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갖다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풍속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보통 몇 살에 하냐면은 13살 혹은 14살에 합니다.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어릴 때 시집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13살, 14살 때 약 정혼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었더니 전혀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결혼하시고, 이제 그런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인데, 이때도 비슷합니다. 마리아가 아주 마음이라든지 건강하게 이렇게 다 장성한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 연약한 여인이 무엇을 듣는 겁니까? 처녀의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진짜로 생겼어요. 요셉에게, 정혼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행히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곳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죠. 아마 15살, 고작해야 15살, 16살 정도에 되는 그런 여리디 어린 여인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마리아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흔들릴 시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겠습니까? 목자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와서 전해주는데 뭐라고 전하냐면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럼 지켰다, 오늘 성경에는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1년 전 혹은 1년 반 전이나 혹은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또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기억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사랑을 지켜내는 것과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감격을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마리아는 처음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마리아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린 그 여인이 이 아기로 인해서 받을 고통에 대해서 그가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순종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귀한 은혜로 하루하루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워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켜내십시오. 그 첫사랑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닥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리저리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숨 쉬어야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셔요. 그렇게 살아가고 동행할 때 목자들이 빨리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빨리 달려가고, 목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경배하고, 마리아가 지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리아가 느꼈던 그 감격의 하루, 목자들이 전했던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씀인데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동일한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지키고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째, 말씀 삼은동 운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은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팀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들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담임 목사님의 유럽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삼 운동이 청년들과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